자,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025년 한마음교회 표어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안에서 이깁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2025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들 우리 한마음교회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예배 중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었던 우리 마음에 은혜의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배하면서 오래된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이 떠나갔고 정말 회복과 치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왔던 여러분들이라면 열정과 다시 비전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까지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와 함께 가장 능력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반면에 그는 그리 유명한 가문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요. 또 가방끈이 그렇게 긴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시골 산골에서 태어난 아주 촌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곳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어디냐?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디셉. 자, 이 디셉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 아니고요. 오로지 열왕기 상하에서만 엘리야의 출신지를 설명할 때만 나오는 지명이 바로 디셉입니다. 자, 이 디셉은 해발 1300m나 되는 고산지대이고요. 또 엘리야는 당시에 몇 가구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 20여 가구 정도가 사는 아주 시골 산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구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영적으로 강력한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야는 디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골에서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합 시대에 우뚝 세워진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거죠. 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문이 좋거나 교육을 많이 받았거나 유명하다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언을 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1년의 강수량이 약 500mm 정도로 가을과 겨울에만 비가 내리고 봄과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비도 중요하지만 밤마다 내리는 이슬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 땅에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니 정말로 끔찍한 일인 거죠. 정말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이 1년도 아니고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와 이슬이 그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온 들판은 바짝 말라져서 황무지로 변해갔고요. 온갖 동식물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아합 왕이 가장 타락한 이유는 그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옆 나라인 시돈이라고 하는 왕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자, 이 딸과 바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정략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당시에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이 시돈이 연합을 하면 우리나라도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고자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바로 이세벨인데 아주 악한 여자예요. 자, 그런데 그냥 시집만 몸만 오면 되는데,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대로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 우상이 영향력을 끼쳐서 이스라엘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함을 추구했던 이 아합 왕 때문에 나라는 점점 타락해 가게 되어졌고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판을 내리게 됐던 겁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이 지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음성을 듣게 돼요. 자,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합 왕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합 왕이 생각하기에는 너 때문에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다. 자,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버린 당신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래서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닥쳐오면요, 남 탓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잘못 만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먼저 남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계속 관계 맺고 있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되지, 모든 이유와 핑계를 남에게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것을 구경하려고자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몰려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언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왜 당신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 것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영적 질병 중 하나가 뭐냐? 영적 미지근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다리 신앙이에요. 세상에 발도 담그고 하나님에게도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결론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주문을 외우고 위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던 거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금방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과 모은 제단을 다 태워 버렸던 겁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엘리야는 갈멜산 밑에 있는
기손이라고 하는 시내로 가서 이 850명의 모든 이방 선지자를 다 칼로 멸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그 현장을 다 지켜보고 있는 아합 왕에게 기손 시내에서 다시 갈멜산 위에 있는 왕의 장막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앞으로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올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온다는 것은 큰 축복이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이 황폐해졌습니까? 은혜가 내리지 않아서 삶이 영적으로 건조해지셨습니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입이 정말 바짝 마른 들판처럼 아무런 생명도 열매도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늘로부터 은혜의 큰 단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2025년 우리가 은혜의 큰 단비를 맛보고 또 우리의 삶에 은혜의 큰 단비가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비가 내리려면요, 믿음으로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큰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조각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변에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구경하러 왔던 백성들도, 아합 왕도, 심지어도 엘리야의 종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는 큰 비 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지금 믿음으로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뭄 속에 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비가 내리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이미 아합 왕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들었던 것이에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은 그냥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큰 비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빗소리가 아니라 바로 인격체의 음성,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즉 큰 비가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하여 이미 비가 내리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되어진 현실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우리 건강에도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환상을 보게 하고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본 것을 우리가 말하고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기적을 이루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누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를 기대하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게 하실 것에 대한 환상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내 인생은 재앙으로 끝낼 것이 아니다, 분명히 희망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본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25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황이 좋아지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평안을 빼앗는 것은 물러갈 것이고 그 물결이 잠잠게 되는 것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내 어깨가 축 늘어져 있지만 희망을 주셔서 처진 어깨를 다시 세워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음매기사로 하면서 어깨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게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가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경제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히 나를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 부유케 하실 것이다, 그려보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혹시나 지금 건강이 다쳐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내가 낫게 되었다, 내가 치유받게 되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탄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많이 들으면 소음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이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른 하늘에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고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아우, 미쳤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큰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까? 믿음으로 부유함을 주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건강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캄캄합니까? 믿음으로 내게 희망의 새벽이 오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염려와 불안이 떠나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마음속에
들려지는 내면의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내게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의 비도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서 축복의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소리를 여러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사방에서 비가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 가운데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믿음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을 말해야 됩니다. 들었죠? 그러면 말하는 거예요. 오늘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를 보고 듣고 말하여야 됩니다. 말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혀의 힘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늘 남 탓만 합니다. 뭐가 조금 안 되면 누구 탓, 뭐가 좀 안 되면 남 탓해요. 말은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 말은 하나님께로 들려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내가 부정을 말하면 부정적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긍정을 말하면 긍정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놈의 비야? 아닙니다. 비가 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는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늘 불평불만해요. 그리고 남을 탓합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인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가 조금만 능력 있는 분이라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다 부모 탓이다. 라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어렵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거나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 원래 이럴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위대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변명 안 하면 안 됩니다.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확신을 가지고 비전의 말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말하시고 감사를 말하시고 치유를 말하시고 부유함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한 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늦게라도 하신 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내가 입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말하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을 말하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을 말하면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을 말하면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 땅, 이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큰 비가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지금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긍정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조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비가 내리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이고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안 되고,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우리 사업 내년에 번창케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내년에 더 열리게 될 것이다. 좋은 만남의 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내 건강, 우리 가족 건강 완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가 있을 것을 말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은혜가 부어질 것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바로 다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 여러분, 내 인생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몸이 연약하고 아픈 것이 내 운명이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불행을 예언하거나 말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를 예언하지 마세요. 안 될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말은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말은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습니다. 말은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습니다. 예, 이제 부정적인 말이네. 틈타요.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나는 어떻습니까? 내 삶도 부정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비전을 보고 그 다음에 좋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큰 비가 내리려면 큰 비가 내릴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기대하며 기도하자. 자, 은혜의 담배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다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 있는 왕의 장막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하자 아합은 그냥 올라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받아 보면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에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큰 은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또 그 큰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것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뜨겁고 지금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 기도 좀 해봤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승리의 순간은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순간이었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은 기도를 하지 않는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쓰신 자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큰 불이 내리는 경험을 한 다음에 또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승리했으니까 사람들하고 축제나 즐기자 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승리의 감격에 취해가지고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언제나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으실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큰 비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큰 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바로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함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기도하고 나서도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새벽에 목사님 어제 것도 내가 뭐 먹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큰 비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기대가 지금 몇 번이 나타나냐면, 가봐라. 없는데요. 아무런 조각구름도 없는데요. 또 가봐라. 몇 번이요? 7번. 7번은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7번이라는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태도를 가질 때 기대감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루어지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까 안 주실까 반신반의하시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주실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큰 비가 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엘리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했습니다. 비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실까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살펴가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우리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은 점점 커져 구름과 바람을 일으키고 하늘을 삼켜버립니다. 마침내 장대비가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의 비가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큰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심정과 가정에도 이 은혜의 큰 비가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부지런히 성경 찬송 들고 교회를 다니지만 웬일인지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새벽에 교회에 나오셔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밤에도 하지만 응답의 비가 내리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뻐 소리칠 수 있을 만큼 응답의 큰 비가 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응답을 받아야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받아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사실만 해도 기쁜 일이지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더욱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이는 광경은 마차 앞에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지금 장대비를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자기의 별장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가는 중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비를 흠뻑 맞으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한 50리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약 한 12km 정도?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엘리야가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왕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을 받아서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 지금 비가 내리니까 얼마나 기뻐요? 달려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그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빗속을 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가 빗속을 달린 또 다른 하나가 이거였다면 그 약속대로 응답의 비를 주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서 찬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 봐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한 장엄한 퍼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응답의 비를 흠뻑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중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응답의 장대비에 흠뻑 젖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달리지 못합니다. 응답을 받아 보아야만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이제는 내 노래가 되는 응답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장엄한 퍼레이드를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의 3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여 은혜의 단비를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큰 비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구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